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수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힘 있고 스피릿이 넘칩니다. 우리 한 번 더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수양회 통해서 저희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친히 말씀을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 금요 예배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찬송합니다. 연극에서 저는 캠퍼스 폴리스를 맡았습니다. 20대 때 아파트 경비셨던 아버지가 부끄러워 아버지 뭐 하시노 물으면 집에서 쉰다며 아버지의 직업을 부인했습니다. 부인당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펼친 5초간의 연기가 소품팀의 의상과 어우러져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나 무언가를 부인하거나 시인합니다.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있는 그대로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께 죄송하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건 주님을 시인하여 장차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1장 12제자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양들을 고치고 회복시킬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역사에 필요한 권능들을 12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1960년대 정치적인 혼란과 불확실한 장래로 방황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마더베리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지성인들을 섬길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 수많은 UBF 목자들을 부르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로 양성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 시대마다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도 방황하는 양들을 먹일 목자를 부르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2절에서 마태는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형제는 평소엔 티격태격 하다가도 위기 때 목숨 걸고 함께 싸워줍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전도하고 전도받은 관계라 서로 믿어주고 존중했을 것입니다. 도마와 마태는 각각 눈에 보이는 증거와 역사적 증거를 중시하여 서로 윈윈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다데오는 둘 다 조용히 충성하며 역사를 섬겼을 것이고 시몬과 유다는 정치적인 열심을 양들에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복음 역사는 혼자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때론 같은 기질끼리, 때론 서로 보완하도록 짝지어 주십니다. 누군가 앞장서 이끌면 누군가는 묵묵히 따르고 누군가 앞에서 전도하면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든 함께 동역하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길 기도합니다. 5절에서 주님은 이 12를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장차
전 세계를 먹일 사도들이지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동족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 땅의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도왔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도록 찾아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와 동아리에서 부지런히 잃은 자를 찾고 그를 말씀과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내 주변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면 딴 사람이 돕겠지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그에게로 보내셨구나 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그를 감당할 시간과 물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8절에서 주님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과 능력을 주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좀 된다고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왔다고 인정과 존경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특정 사람 때문에 복음 역사가 흥하거나 망할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처럼 섬긴 것에 만족하고 일체의 결과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은 마지막 날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을 양들에게 거저 베풀면 됩니다. 9절 1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최초의 인류에게 채소와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신 분께서 이 새로운 인류의 먹거리도 공급해 주십니다. 선교사님 간증엔 물질 자립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3년간이었지만 러시아 선교사 시절 최저가 월세집부터 고수익 일자리까지 주님이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 나의 필요를 섬세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전도 모임을 섬겼을 때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직장에서는 최우수 사원상을 받고 개인 사업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 역사를 섬기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14절 1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죄와 죽음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과 생명을 전달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주님 대신 사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며 양들에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 평안이 머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거부한 곳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선포해야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 있게 선포하길 기도합니다. 제2장 박해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동족 이스라엘은 이리떼 같습니다. 양을 찢어 발기는 이리떼처럼 그들은 제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채찍질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냥 순진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착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상황을 뱀처럼 재빠르게 판단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과격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동족 유대인 집 앞에 폭탄을 숨긴 선물을 갖다 놓습니다. 북한과 이란에서는 성경을 소지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중국에서는 예수, 하나님, 아멘이 들어간 게시글은 강제 삭제됩니다. 사탄은 자기 왕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 견뎌하며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련의 박해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유대교의 초대 교회의 박해로 지중해 전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카톨릭의 청교도 박해로 신대륙의 기독교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교회 부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수천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고,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도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의 때라도 복음이 더욱 전파됨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 22절은 더욱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모, 형제가 박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UBF에서도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칼 들고 센터로 찾아오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이 가족임을 알고 불신 가족을 부추겨 믿는 제자를 핍박합니다. 주님 역사를 열심히 섬기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제자는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치 독일화의 유대인처럼 온 사회가 주님의 제자들을 없애려는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박해의 시대가 오면 전도도 어려워집니다. 그때엔 지하로 숨어 들어가 끝까지 견디며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박해를 당하더라도 곧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끝까지 견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극심한 박해의 때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길 기도합니다. 제3장 두려워 말라 24절에서 31절입니다. 24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오늘날은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선택적 성정체성 등 갖가지 거짓 이론과 사상으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포장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죄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 악독한 것을 감추고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불신 세상이 거짓과 폭력, 비방과 조롱으로 믿는 자를 흔들지만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언제든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보배 피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은밀히 들은 것, 속삭이듯 깨닫게 된 것도 대명천지에 공중파로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수많은 이란의 지하 성도들이 망명한 이란의 목사들이 키프러스에서 쓴 기독교 전파를 통해 키프러스에서 쏘아올린 기독교 전파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남 UBF 홈페이지, 아남 UBF 유튜브 채널, 아남 UBF 인스타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많은 온라인 양들이 들며 날며 꼴을 얻는 영적 초장을 가꾸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프라인 양들이 잘 안 모이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육체만 해할 수 있는 권세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상황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잘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참새 한 마리까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끽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제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90년대 UBF 선교 보고 때 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눈이 고위 정치 지도자나 기업가가 아니라 선교사를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구소련과 수교도 하기 전에 UBF 선교사가 먼저 그곳에 들어간 것을 아십니까? 정치학을 전공한 저는 그때 믿음이 현실 정치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어떤 홍해도 가르는 능력임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축복의 대상입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크고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무슨 일이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어떤 두려움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4장 나를 시인하라 32절에서 42절입니다. 32절, 33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인해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분,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시고 그 누구보다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고 자기 목숨까지 이 주님을 위해 바칠 자를 제자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맞서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생명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렇게까지 내게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너무한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져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아시고도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내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나를 당신의 역사의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목숨도 이 주님을 위해 바치고 싶으십니다. 내 생명까지 바칠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제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주님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시인하고픈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이토록 귀한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거라고 자신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신자들은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특히 감옥 같은 저 북녘 땅에서 숨죽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 위해 눈물 흘리시는 참으로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저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저 귀신 들린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지는데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합니다. 혹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북한에 갈고 물으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UBF에서 준비된 북한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와 북한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실버 선교사로 나가려면 물질을 마련해야 한다며 매일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며 퇴사 후 월 500 현금 흐름 만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름 수행에는 특별히 맡은 것도 없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소감을 쓰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저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주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제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수양회 때 5초 컷이라고 연극 연습에 잘 나가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결산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주님의 결산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주님을 시인하면 큰 일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매사에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주님의 제자요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사에 모든 일 앞에서 이 주님을 시인하고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